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곳이기를 소망하는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땡땡땡이다. 한번 속으로 이때까지 생각했던 교회를 한번 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병원이다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현대 문명에서도 상담학이라든지 정신과 상담의가 있고요. 또 의사들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육신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상담받고 치료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과 영혼까지도 고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누구나 다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세련되고 안 아픈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병원입니다. 병원. 다 환자들이세요. 그래서 조금만 친해지면 알 거예요. 아, 이 인간도 어딘가 병들어 있구나. 나도 아픈데 이 인간도 어딘가 아프구나.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란 두 번째,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어떤 것입니까?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 찾아가서 충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시 달리는 그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충정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진되어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정상인이 아니죠.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다 열심히 살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속에 어떤 큰 구멍, 큰 허기, 큰 목마름이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때뿐이지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이것저것 하고 그때는 행복해.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아. 그런데 뭔가 밑빠진 구멍처럼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생명.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호흡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둠의 권세와 싸우죠. 죄된 세상과 싸웁니다. 아니, 죄인인 나 스스로와 싸웁니다. 이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훈련시켜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서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 나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비유 세 가지 뭐였죠? 교회는 병원이다, 주유소다, 훈련소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병원, 주유소, 훈련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몸이 나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퇴원해서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 나았는데도 계속 병원에 있으면요, 나이롱 환자예요. 치료 받았으면 나가야 됩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죠. 다 소진돼서 충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기로 했던 목적지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충전을 했는데도 계속 차를 거기에 세워둔다. 그건 주유소가 아니라 주차장이죠. 그죠? 충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소는 어떻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자들은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나가서 그 기술을 써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내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보내는 곳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나가서 또 다른 아픈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이 복된 주일, 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의 부와 명예, 아직도 그런 것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참 만족이 여기 있습니다. 참 행복이 여기 있어요. 참 생명이 여기 있어요. 거기는 낭떠러지예요. 그 길로 가면.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 그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내보내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고여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을 만방에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혹은 적당히 말씀 배우고 적당히 그리스도인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잘 모여야 돼요. 모여서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치유받고 충전되고 그리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잘해야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이는 것을 잘 모이지 못하면요, 충전이 잘 안 되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빚어지기가 힘듭니다. 또 반대로 모이는 것은 잘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못해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주일은 당연하고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주중 새벽 기도, 그리고 또 뭐 셀 모임, 구역 모임, 뭐 남다르게 열정적으로 모였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욕 먹었죠? 흩어지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물론.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니네는 니네끼리 잘 뭉치면서 세상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끌어안지 못해.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너무 구분지어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고요,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냐면 바리새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표현들 있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표현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그래,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일컫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 자기들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멀리 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드러냈습니다,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레위기, 율법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 공감해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공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가졌지 그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들과 우리를 구분시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바빴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는데 세상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주변 이웃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죄인이야. 그들과 우리를 구분시켜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 중요하죠. 거룩한 백성이니까, 정체성이.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피하고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 그래서 회사 회식에 한 번도 참여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는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나도 저렇게 신앙을 지켜야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회사 회식에 참여해서 술을 안 먹고도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곁에 서서 힘과 위로가 되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구분지어서 나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과 그 다음 나오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나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자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구분 지으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된 세상과 죄인들을 그저 무작정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끌어안고 공감하면서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진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품고 공감은 잘 하지 않으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우리 답 잘 알잖아요. 맨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답만 외치는 거야. 근데 또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아픔과 고민을 끌어안고 공감하면서 삶으로 바른 대안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들 역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는 것 물론 잘해야 되지만 모여서 말씀과 기도, 찬양, 성도 간의 교제로 치유받고 충전받고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져야겠지만 동시에 흩어진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요.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요.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뿌려져서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성교적 삶을 사는 인생.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는 천국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교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교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교적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내가 그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우리 부서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이곳을 보내신 곳이고 나는 우리 부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교사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동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섬기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사업가라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사업을 허락하셨을까 물으면서 나의 성공을 위한, 그저 우리 가족의 잘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선교적 삶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교적 삶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지 꼭 뭐 해외로 파송받아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선교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읽는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읽는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모릅니다, 성경을. 대신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우리를.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을 읽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이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해외 단기팀이 이번 선교를 통해 이런 선교적 삶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면서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는 삶의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가서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외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뭐 오고 가는 안전, 다치지 않는 거, 문제 생기지 않는 거 중요하죠. 가서 준비한 사역들, 일정들 잘 마치는 것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과 주일마다 모여서 거의 한 3시간씩 선교 훈련을 했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7시, 8시까지 선교에 대해 같이 배우고요. 한 팀이 되어 또 선교를 나가는 거니까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또 가서 해야 될 사역들 뭐 마사지, 풍선아트, 한국문화체험, 찬양집회, 워십, 특송, 네일아트 나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도움되는 선교를 하게 하시고 우리 단기팀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수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선교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써 주옵소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세상 만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에 우리 단기팀이 함께 목도하고 올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해외 단기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녀온 후에 우리가 삶의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귀히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 드러내고 짠맛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